우리가 사는 요즘 시대에 우리 손에는 늘 언제나 하나가 붙잡고 있는 게 있죠. 근데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고 다닙니다.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SN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하고 있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우리가 방을 만들고 그곳에서 사람들과 교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 다음 카페 같은 것도 있고요. 또 네이버 밴드라는 것도 있고 각각 트위터라는 거, 페이스북이라는 각종의 어떤 사람들과 만남의 장소가 되어지는 그런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의 장점이 무엇이냐면 나라와 지역과 거리가 관계가 없다는 거죠.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수 있고 그 사람과 대화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의 단점은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일어나고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악플이라고 하죠. 악플. 어떤 한 사람을 향해서 비방하는 글, 비판하는 글. 이 비방과 비판의 말을 들었을 때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그 마음의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우울증에 빠져서 밖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상에서도 많은 활동들이 일어나다 보니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기뻐야 되는데 그 만남 자체가 두려운 겁니다. 그 실제로 이렇게 대면을 하고 만나더라도 우리 학폭이라고 하죠. 학교 폭력을 통해서 많은 친구들이, 많은 자녀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또 왕따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많이 끼어져 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 만남의 주제가 있어요.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대부분 많은 경향성이 타인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로 사람들을 우리 입에 올립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기가 쉽습니다. 잠언 오늘 본문 말씀인데 26장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특별한 음식과 같다는 거예요. 남의 말 하는 것이 재밌다는 거예요. 맛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 말을 가지고 타인을 쉽게 말해서 씹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내 뱃속이 깊은 데로 내려가는 즐거움을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에는 악한 말과 선한 말이 있죠. 악한 말은 남의 말을 나쁘게 하는 거예요. 남의 말을 나쁘게 표현하고 아무리 죄가 없어도 잘못이 없어도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죠. 성경은 그런 말을 하지 마라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향해서 칭찬을 하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하는 그런 좋은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화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방법이 있어서 혹은 말하는 내용이 있어서 우린 좋은 말을 하고 있는가 나쁜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말이 있습니다. 내 앞에서 남의 말을 좋게 하는 사람은 내가 없더라도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내가 없는 그 자리에서 나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말쟁이가 되지 말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을 옮기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6장 20절 말씀 보면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시너지라.
말을 옮기다 보면, 말을 한 말쟁이가 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을 옮기는 것이 잘 옮긴다 하더라도 결코 잘 옮길 수가 없습니다. 말을 옮기다 보면 그 말을 내가 해석을 하는 거죠. 내가 해석을 하고 그 말에 나의 말과 나의 생각, 나의 해석하는 생각들을 보태서 우리는 말을 쉽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남의 말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의 말을 얼마큼 믿고 그 말을 듣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는 누군가의 상처를 많이 받을수록 그 사람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못할 겁니다. 의심하고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많은 사기꾼들도 많고 많은 보이스피싱 같은 진짜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말들, 우리 그때마다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말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담이 하와에게 이야기했고 하와가 또한 뱀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리고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담이 하와에게 전했고요. 이 하와가 이 들은 말을 뱀과 대화하면서 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하와가 생각을 한 거죠. 자신의 생각을 보태는 겁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만지지도 마라는 이 말을 추가시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정녕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강한 이 어조의 말을 약한 말로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말을 들었을 때 듣는 그 순간에도 내 머릿속에서는 그 말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는 말로 바꾸어 버리고 또한 누군가 그 말을 전할 때도 내 생각과 내 말로 바꾸어서 그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과 사람의 오해가 일어나고 사람과 사람의 갈등이 일어나고 때로는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도록 유도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내가 그냥 그대로 듣고 있고 때로는 그 말에 내가 맞받아치면서 그렇다, 그렇지 라고 하면서 그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하도록 방치해두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먼저 탐색을 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에게 말을 꺼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무개가 요즘 좀 변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말을 흐립니다. 그 사람이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 사람 뭔가 변한 것 같아. 변했다가 아니라 변한 것 같아. 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동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변한 거 맞아.
그 사람 뭔가 달라졌어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동조해서도 안 되고 그 말을 방치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저 사람 변한 것 같아, 저 사람 뭔가 이상해 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남에 대해서 인정하는 말을 합니다. 그 남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저 사람에 대해서 지금 뭔가 씹으려고 했고 저 사람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말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사람 좋은 점을 이야기하면 말을 멈추어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런 말들을 쉽게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상대방을 떠봅니다. 너 나 어떻게 생각해? 나 괜찮은 것 같아?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는 사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7장 21절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사람들이 하는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고 합니다. 성경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그 말에 너의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기도 하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만약 누군가에게 나 자신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긍정적인 말만 해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물어보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나의 약점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나의 못난 점을 꼬집어서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질문을 던져놓고 도리어 내가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만나기를 어색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모든 말, 나에 대해서 하는 모든 말에 너희의 마음을 두지 마라. 오늘 말씀 이야기하기는 너희 종도 너를 저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 역시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저주하는 말을 하기도 하죠. 모든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는 않잖아요.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다만 입으로 내뱉지 않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말, 하나님께서 절대 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비판이라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 자신이 비판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잘못했다고 누군가 나를 냉정하게 나를 비판하는 그것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뜨고 싶죠. 그리고 내가 혼자 있을 때도 계속 그 말이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아픈 말을 줬을 때, 나를 비판했을 때 그 마음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고 나를 굴레에 가둬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비판을 사명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내가 비판해야지만이 이 공동체가 건강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언제나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 문제점만 꼬집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점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점을 꼬집어내고 비판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를 우리 서로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한 건전한 비판이란 말로 이 나의 비판을 정당화시키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는 비판은 잘해보자는 거야 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이 비판이 비판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헤아리고 저 사람의 잘잘못을 내 머릿속에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함께 세워나가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썩은 것을 썩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둠을 어둠이다라고 누구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것보다도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썩어진 가운데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어두운 데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비판하면서 남을 부정적으로, 남을 거짓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되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또한 비방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말씀이 비방이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들을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비판의 결과가 비방으로 나타납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즉 형제와 율법을 동일하게 지금 야고보 사도는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율법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존재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성도가 살아야 될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서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에게 한센병을 주셨죠. 한센병으로 미리암을 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론이 모세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비방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형의 이 용서를 모세는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으로부터 한센병을 제거해 주시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받는 것이 자신의 뼈를 찌르는 것 같다. 누군가로부터 내가 비판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내가 비방을 받는 것은 나의 뼈를 찌르는 것 같다.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죠. 말로 입은 상처는 그 자리에 보이지 않지만 내 몸으로 나타나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비방하고
누군가 나를 판단하고 비판할 때 내가 귀로 들었지만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으로, 나의 고통으로 내 몸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면 세계와 질서와 영적 성장,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지은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비게이터 창시자인 도슨 트로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고통을 받고 비판을 받고 비방을 받았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공정하지 못한 비판이라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들었던 말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비판 속에서 감추어져 있는 진리의 정수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억울하게 지금 비판을 받고 있고 판단을 받고 있고 비방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듣게 하시고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하고 비방을 받기도 하고 그런 경험은 한 번쯤은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누군가에게 엉뚱한 말을 듣기도 하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지금 당한 이 상한 마음, 이 마음을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을 내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을 때는 자신을 변명하기 바쁩니다. 누군가 나를 비판하고 비방할 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 자신을 자기 방어를 위해서 변명하기 바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성장을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의 사과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가 영적 성장과 삶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결코 누군가에게 사례가 깊은 삶이 아닙니다. 또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풍성한 곳이 또한 우리가 사는 곳이 아닙니다. 타인에 대해서 악한 말을 즐겨하고 날카로운 말을 즐겨하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조금만 손해가 있어도, 자신이 조금 더 공격적인 공격을 당할 때 오늘 한없이 날카로워지고 한없이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기가 바쁩니다. 우리 이런 사회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 모든 말들을 내 마음속에 담아둘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내어버릴 것인가. 어떤 어려움도 어떤 억울함도 당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털어놓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말이 또한 세 번째로 욕입니다. 욕.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욕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욕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방금 읽었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주님은 욕은 살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의 입에서 나오는 욕은 곧 살인이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욕이 있는데
라가라는 말입니다. 라가, 미련한 놈. 이게 그 당시에 쓰였던 욕입니다. 이 라가라고 하는 말은 머리가 텅 빈 자, 아무 생각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사람을 조롱할 때 이 말을 씁니다. 멸시할 때 이 라가라는 말을 씁니다. 또한 미련한 자와 같은 말입니다. 바보, 멍충이, 미련둥이. 이런 말들이 이 당시에 쓰였던 욕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욕을 해보면 속이 후련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욕 한번 하기가 어렵지, 한번 하고 나면 더 센 욕이 나옵니다. 더 센 욕이 나오면 더 강한 욕이 또 나오게 돼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을 가지고 욕하는 것에 익숙하면 주님의 말씀 따라서 나는 지금 살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금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조롱입니다. 조롱. 잠언 17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사람을 향해서 조롱하는 행동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다. 조롱하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을 향해서 조롱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말이 조롱하는 말입니까? 성경에서 찾아보면 욥기 2장 9절 말씀인데,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의 말입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조롱하는 겁니다. 사람을 조롱한 자들의 인생은 망하는 인생입니다. 사람을 조롱하는 인생은 죽음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과 맞서는 교만한 자의 모습, 패망하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못난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이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주셨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을 주셨습니다. 우리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창조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힘을 주는 말, 그 말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흔적이 남죠. 여러분이 살아오셨던 인생의 과정도 당장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인생의 흔적이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도 흔적이 있죠. 어떤 말을 하고 살아왔는지. 지금 나의 얼굴 표정과 내 삶의 스타일을 보게 되면 과거에 내가 했던 말들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말의 흔적을 남기시겠습니까? 우리의 말이 내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향해서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말을 주셨는데 우리의 이 입술을 가지고
타인을 아프게 하고 타인을 괴롭게 하고 타인을 넘어지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입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입술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옆에 앉아있는 우리의 지체들 위로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세우고 살리는 그 역할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